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을 한번 살짝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묵두 시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한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바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자리를 한번 봐라.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 이 순간 감동이 와서 찾아보고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목사직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교회를 즉시 떠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기록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때가 20년 6월 28일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목사직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교회를 즉시 떠날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고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당장 목사직을 그만둘 거고 교회를 즉시 떠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놀랬죠? 목사직을 그만둘 것이고 당장 그만두고 교회를 즉시 떠날 거라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정말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목사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분명하고 부활과 영생의 때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나는 바칠 거다. 이 땅을 그리고 바치고 살다가 마무리할 거다. 그걸 확실히 제가 글로 써놓은 내용이 20년 6월 28일 주보 목회자 한마디에 제가 써놓은 거 써놨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고린도전서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믿음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저번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정말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그 사실을 믿느냐? 성경은 대답을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런 사건이다.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도 자신을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죽으신 거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표현했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 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그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그 집은 피를 다 발랐는데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그냥 넘어갔어요. 재앙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가 내 죄값을 담당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피로 믿는 자는, 마음에 그래 믿는다는 것은 바른 거나 똑같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값을 치르신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믿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믿는 자는 그 당시 피를 볼 때 장자가 죽는 죽음이 그냥 넘어갔듯이 오늘날도 죽음이 그냥 넘어가고 심판이 그냥 넘어가고 재앙도 그냥 넘어가고 지옥도 그냥 넘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정말 죄사함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그 부분을 꼭 찍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야기로만 듣고 믿지 않는 자, 아니면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구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성경을 읽지 마세요. 다른 성경 다 놓고 제 설교를 지금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평소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렀는데 그 사실을 믿을 때 바로 내 죄값이 치러지는 거지. 그리고 믿는 자의 구주시지. 믿지 않는 자의 구주는 안 된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요, 여러분? 구주 맞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내 죄값을 치른 사건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실로 고백하는 것인지 진실로 믿는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겠죠.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적어도 내 자신이 믿는다는 내가 알아. 나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알게 돼 있죠. 아울러서 주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분명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른 사건이라고 해서 믿으려고 보니까 과연 그게 사실일까?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그게 정말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만든 교리야. 이 종교 교리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 종교 중에 다른 종교도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극락 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다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그 피가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대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부활 사건이 증명한 거다. 부활 사건이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 믿는 거 다 헛될 수가 있어요.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다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라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의 죽으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분명하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의 부활로서 증명하였으니 이 주님을 못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때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 여정을 더욱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항상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전해도 그냥 뜨거워, 그냥 감사해. 이 고린도 15장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15장을 기록하게 되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15장을 기록하게 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 15장,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수천 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보게 하는 이유, 이걸 기록하게 한 배경이 뭐냐면요, 우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 음부, 그 구약에는 스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음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 그 정도만 써놨어 성경에. 부활만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요 죽은 후의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구체적이고 온전히 알기에 부족합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조금은 회오적이고 희미해요. 구약 성경만 보면 오늘 오후에 죽음 후에 낙원, 죽음 후에 음부, 죽음 후에 천국, 죽음 후에 아브람 품, 대체 이런 것들, 뭐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대체 무엇인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 이 정도야.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까지 유대교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유대교에도 크게 분파가 두 분파가 있어요. 하나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하나는 바리새파. 근데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부활도 부인했어요. 오늘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지요. 종교는 가졌지만 육체의 영혼 불멸,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는 쪽이. 그러니까 바리새 쪽이 훨씬 성경적이지.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은요, 알고 보면요, 그들은 진정한 어떤 신앙인이 아니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 오늘날도 현실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 중요하죠. 또 한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구약에 좀 희미하고, 헬라인들은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도 믿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헬라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믿지 않았어요. 따라서 막연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신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이제 영원히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은 영혼이 거하는 곳이 영혼이. 이걸 조금 잘 분별하기 위해서 오후에 시간을 잘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교와 구약의 그런 내용과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많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고 감동.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이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바울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다. 지적을 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15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마디로 그 내용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사실이지 않나? 사실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어쩌다가 지구상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장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계속 그렇게 나오죠. 다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적중했어요. 특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든가, 탄생하실 때 장소 어느 곳에 탄생할,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든가,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까지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갖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냐면 그게 메시아된 표징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어디에 보면 현상 수배범 있잖아요. 최대한 똑같게 그립니다. 수염이 있고 또 얼굴형은 어떤 형이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키는 몇 센치고 눈은 째졌고 이런 것들이 다 해야만 더 구체적일수록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최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예언이 돼서 그대로 성취된 거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예언이 남아있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있고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예언,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이하 8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도 보시지 않았느냐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우리 그 베드로 제자, 12제자 중에 베드로 제자 아시죠? 그 베드로가 직접 보셨고, 모든 12제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봤어요. 12제자 다 보시고, 그 후에 12명만 봤으면 또 조금 그렇지요. 50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일시에 보인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보였는데 언제 500명이 보였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일시에 500명이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태반이나, 그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태반이나 그렇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직접 부활하신 분을 보신 분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도 있네. 막 이렇게. 그런 정도야. 이렇게. 그 후에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야고보에게 보여졌고, 만삭되지 못하는 데가는 저 자신, 바울, 나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하고 체험하고, 거기서 내가 거꾸로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정말로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막 흥분이 된 거예요. 막 흥분 이상이야. 막 이건 단순히 이 부활의 설교를 할 때 조용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막 정말 흥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흥분을 해야 돼요. 홀만큼 흥분을 넘칠 정도로 이게 그런 소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소식이 아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있거나 엉뚱한 책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생전에 주님도 수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셨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0장 18절, 19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그런데 이 부활을 분명히 하셨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요렇게 따집니다. 말합니다. 그 고린도 15장 보세요. 15장 12절.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은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도 부활이 없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3절.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다, 우리의 믿는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다 헛짓입니다. 헛짓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 안 하셨으면.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거짓말쟁이들이 다 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설교한 것 다 거짓말이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구주가 정말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 아니라면 목사직 딱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교회 할 것 없어요.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 거짓말 같은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은 다 어쩌면 잡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 속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만일 죽은 자의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주님 믿고 죽은 자는 진짜 억울한 바보가 될 겁니다. 억울한 사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주님 위해서 헌금하고 그 시간 내서
그 모든 거 흘린 눈물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16절 18절이 바로 그 내용이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겁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믿으면서도 아이고 죽으면 끝나 이러고 앉았어.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수없이 죽음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내세도 있고, 여기 19절만 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건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만 계속 살아. 계속 자꾸 그렇게만 그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쪽과 불확실한 쪽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진짜 생명 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쪽에 대한 믿음은 왜 이렇게 없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부활할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억만 번째가 될 거예요. 억만 명이 구원받게 된다면 막 부활이 막 팍. 계란이 20일간 품으면 알이 이제 품으면 이제 병아리 되잖아요. 진짜 생명이 있는 부화된 그 알은 막 깨나면요 막 금이 가기 시작해요. 막 여기서 병아리 삐약삐약 나오고 여기서 삐약삐약 나오고. 그런데 고른 것이나 그리고 무중란은 안 나와. 사람 똑같지요. 그럼 어느 날 부활했대. 생명의 부활로 영원 천국으로 갈 사람이 다 편하고, 영원히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영원히 갈 사람 또 있고. 지금은 몰라. 지금 잘 몰라. 다 똑같은 게 겉으로 볼 때 똑같으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주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을 회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제 주님을 통해서 삶을 회복되게 된 거. 그 정말로 구원인 되신 구원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죽게 된 것이 다시 이제 영원히 안 죽게 된 것으로 돼야 그게 진짜 맞은 구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주님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리가 딱 되지요. 유대인 분파인 사두개인들처럼 영혼 불멸도 없고 육체의 부활도 모두 없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정리돼야지요. 헬라인들처럼 영혼 불멸은 있으나 육신의 부활은 없는 것이, 이거 희미한데 이것도 확실히 육신의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 부활하여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한 줄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정말로 부활해서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이 문장 한 줄이 성경에서는 확실하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정해야죠. 영혼과 육체 다 부활하여 영혼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맹수의 밥이 되는 자리에 몸을 던지겠느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 번돌이나 벚꽃놀이나 가고 놀러나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그래도 여한없이 아이고 잘 먹고 잘 놀다 가네 하고 끝나버리고 그런 쪽으로 가지. 누가 놀러 갈 때도 못 놀러 가고 주일날도 마음도 어디도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쭈그려 앉아있고 누가 그러냐 이거야. 저라도 그런 머리는 갖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도 없고 예수님도 구주가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데 뭐대로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믿음을 지킨다고 내가 목숨을 던지겠어요? 뭐대로 순교하겠어요? 뭐대로 헌금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헌금 아까운 사람 있잖아. 헌금 아까워. 내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 조금 내고 싶지가 않아.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마세요. 누가 내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내지 마세요. 소신껏 살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내야 된다, 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 목숨이라도 던져야 될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누가 뭐래도 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말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그렇게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 속지 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반드시 예수님이 구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건은 맞다.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막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값싸게 믿어요? 내 기분 따라 믿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런 생명과 내 생명,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 그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헌금 몇 푼으로 흥정해요? 그걸로 생색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0장 23절에 33절에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와 부활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는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 고난주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너를 없는 데서 만들었다, 이 자식아.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너 없었는데 있게 한 것이 누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본문 22절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인간에게 왜 부활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꼭 필요한가요? 부활, 재림, 나하고는 먼 얘기 같아. 다 필요 없어요. 돈 좀 있으면 좋고, 좀 아파트나 한 채 있으면 좋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좀 있으면 좋고, 시간 있어서 놀러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고 재림이고 저는 관심 없네요. 부활이 왜 필요한가요? 재림이 왜 필요한가요?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타락해서 우리가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을 회복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주님이 죄값을 이제 치르셨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즉시, 이제 예수 믿는 즉시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다음부터 그 다음 죽음이 없어야지요. 부활이 그 다음 탁탁탁 돼야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의 때가 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예언되어 있고, 그게 재림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까지는요 부활이 없습니다. 온전한 그 부활은 재림 이후에, 재림 때 있는 거예요. 재림 때라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재림 때까지는 그대로 죽어요. 근데 그때 재림 때 전에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잘 들어야, 그걸 잘 알아야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부활이 주어지는 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최후 심판 때예요. 그리고 재림 때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도 없었고 심판도 지옥도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타락했고 이로써 인간에게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마귀와 함께 주어졌고,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주실 수가 없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님을 통해서 인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될 때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신 몸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잖아요. 제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목회자 한마디에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거기에 잠깐 돌려보세요. 읽어보세요. 만질 수 있는 실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초월적인 몸이었습니다. 음식도 드실 수 있는, 아유 못 먹으면 어떡해요, 나는 먹는 몸이 더 좋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드실 수 있는 몸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만 제가 3가지 써놨어요. 분명한 거. 자, 마지막 그 부활 때가 언제며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여기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나왔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거죠.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자 51절 보세요. 5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이 나오죠. 마지막 나팔이 그거예요. 주님 재림시라는 말로 알아들으면 돼요. 주님 재림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 지금 뭐 나는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골골거리고 새벽도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분 있죠. 부활 때는 골골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지금 묻지요.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장사했죠. 근데 그 할아버지 뼈도 못 써요.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할아버지도 있어.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이 땅의 몸은 죽으면 다 썩지만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때 죽지 않는 자는 산채로 또 변화돼요.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해봅시다 한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몸부림치지만 건강관리 잘하지만 재림을 때를 몸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백세에 가실 수도 있어. 그러냐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편안하게 또 머물 곳을 있습니다. 이따가 부활 때 탁 부활해서 영혼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교회만 제가 만든 얘기를 지금 여러분을 갖다가 호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42절.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라고 44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이 길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육과 영이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어 가지고 신령한 몸이 돼서 영혼을 누리게 되는 그 단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돼요? 인생 언제가 죽는 나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편안히 살다가 가세요. 위로 좀 되지요. 돈도 좀 보태주면 위로, 힘도 좀 되지요. 맛있는 것도 사다 주면 위로도 되지요. 격려하는 말도 해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이 말에 비하면 그건 위로 깸도 안 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러잖아요. 이 부활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살으라고. 서로 위로하고 살으라고. 격려하면서 살으라고.
결론입니다. 따라서 부활 즉 온전한 회복의 때 신령한 몸에 뒤에 영혼을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으므로 죽으면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사람 막 살면 안 된다. 30절.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죠. 소망 없는 자처럼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좀 눈물 흘릴 수 있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슬프고 아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절망한 것처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슬픔은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요. 불신자처럼 하나님도 부활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데 소신껏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이 부활 신앙이 확실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고 덜 좋은 부활이 있대? 대체 뭔가? 성경 해석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해석 하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지금 성도들은 막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부활이 있어요. 일시적인. 나사로가 부활했었지요. 근데 곧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루가가 살아났었죠. 그리고 또 죽었죠. 일시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이 그런 부활에 비하면 한 번 부활하면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야. 그 해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해석은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확실한 것이니까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믿음으로 살다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서 갔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느라고 시련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그냥 달게 받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지라도 낙심하지 않았고 돌로 치고 톱으로 몸을 켜고 칼에 죽이는 경우를 만나도 본질적으로는 절망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고 달게 받았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회복받을 몸은 더욱 좋은 신령한 몸으로 회복받아 지금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삶을 살 때가 반드시 있으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하나를 못 지켜요? 네? 몸이 조금 아프다고 골골 아이고 오늘은 고만가겠구만. 나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주일날 못 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한 사실만 봐도 주님은 구주가 분명하며 부활은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령한 몸으로 영원을 살 그런 세상에 어떤 세상이 있는 것을 거기에 쭉 소개했어요.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돈 벌으세요. 그러나 돈만 벌지 마세요. 건강 추구하세요. 그러나 건강만 추구하지 마세요. 사업 잘하세요. 그러나 사업만 하지 마세요. 구경 다니세요. 그러나 구경만 다니는 일에 빠지지 마세요. 명예도 추구하세요. 더 잘난 사람이 되세요. 더 권세도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한 목적,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소명을 품고 그 안에서 그런 것도 누리더라도 누리고 돈을 벌더라도 벌고 건강을 관리하더라도 관리하라는 거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니고 흔들리지 마시고 맡긴 사명 충성히 감당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